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이 좀 길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먼저 읽을 텐데요, 제가 12절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13절을 읽고,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였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게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2016년도가 오늘과 다음 주 성탄주일 빼고 나면 다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신앙결산. 신앙결산. 자, 더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쏙쏙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결산. 할렐루야. 네, 기본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결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요, 스몰 비즈니스든 아니면 큰 컴퍼니든 이 기업에서는 연말 결산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을 따져보는 거죠.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어들였나 계산하고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적자를 본 기업이 있는가 하면 흑자를 올린 기업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연말 결산을 해보면 흑자 인생이 있고요, 적자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생 각자에게 재능과 사명을 주시고 그에 따른 공평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시간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구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자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종 10명에게 각기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왕위를 받아와서 종들을 부르고 장사한 것에 대한 결산을 했는데요, 그 결산에 따라서 상급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문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문화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문화란 무엇인가?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문화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문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의 중량을 재는 단위였었습니다. 이게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때에는 화폐 단위가 됐는데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드라크마는 그때 당시에 노동자 1일 품삯이었었습니다. 하루 일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한 문화는 몇 드라크마하고 똑같다고요? 100드라크마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여러분, 한 문화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벌어서 모아놓은 돈의 양만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문을 남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유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 자,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주인이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과정 가운데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종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줬습니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똑같이 나눠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종에게는 더 많이 나눠주고 어떤 종에게는 덜 나눠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기와 햇빛과 물과 또 비를 주셨습니다. 계절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추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코가 떨어지게, 귀가 떨어지게 추운 날씨를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인이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맡겼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주인이 지금 한 문화씩 누구에게 준 거예요? 종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종 그러면 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대에서 종은요, 정말로 어떤 물건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였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보다도 가치가 없었어요. 주인의 손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절대로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짓고 나약하고 방탕하고 온갖 나쁜 일들을 일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었습니다. 마귀의 종. 종된 신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공통된 은혜가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받게끔 하여 주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문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이 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시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스케줄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 붙잡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지나가고 후회할 일, 되돌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여러분, 죽음을 거부하고 그 죽음의 시간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내 거인 것 같은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낳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가고 하는 순서에 다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생명의 시간을 받은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문화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죠? 자,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문화는요, 재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능.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문화를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활용하여 키우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남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골고루 한 문화씩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애들 셋을 키우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셋이 참 다 달라요. 참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제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큰애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단함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하는 모든 일에 리스펙트를 받습니다. 동생들한테. 우리 큰애는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째는 그런 재능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부러울 정도로, 내가 저런 성격을 가졌으면 내가 목회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는요, 너무너무 잘 웃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별명이 해피베이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재능이에요. 이게 탤런트예요. 우리 큰애하고 막내는 까칠하거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요, 까칠해도 또 뭐가 재능이 뛰어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패션으로 맞추는 데는 최고예요. 가꾸고 꾸미고 예쁘게 단정하고 천상 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동생들한테 집 나갈 때 어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동생이 오케이 그러면 나가고, 아니야 X 하면은 다시 옷장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요. 서로 다른 각자의 재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한 배에서 나오는 애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구나. 동일한 재능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시고 뭘 잘못하시는지 이제는 잘 알 것 같아요. 뭘 잘하시고 뭘 잘못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거 지적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그게 재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문화는 재능을 의미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화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맡겨진 시간을 말하고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칭찬받은 종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책망받은 악한 종이 있습니다. 자, 우선 칭찬들은 종들이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칭찬받은 이유는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칭찬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크고 거창한 일에는 신경도 많이 쓰고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작고 하찮아 보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 같으면, 보이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칭찬은 작은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성실하고 정말로 축복된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업 수완이
진짜 끝내줍니다. 10배로 뻥튀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야,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 장사를 했으니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양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양적인 문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양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있느냐?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질적인 충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성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충성이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칭찬받는 종이 된다. 자, 그 다음은 책망받은 악한 종들이 있어요. 책망받은 악한 종이 있는데, 자, 이유를 보시죠. 이 종은요,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었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게을러서요. 하나 맡겨줬는데 그냥 하나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장 열었다고 다 성공합니까?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쩔 때는요, 본전 치기만 해도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 맡겨줬는데 그냥 거의 잘 간직해뒀다가 하나 그대로 나눴어요.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약한 종아라고 말할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의 본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27절 또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종이라고 질책을 받았던 그 종은요,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꽁꽁 싸두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혼난 게 아니에요. 뭐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그 중심에는요, 완악함과 불신감과 주인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그러니 자신의 삐뚤어진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게으른 사람이 되어져서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안 되는 방향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니 아무 일도 못한 것고, 그리고 그 부정되어진 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주인이 맡겨준 한 문화를 수건 가운데 꽁꽁 쌓아두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이요, 부정적인 결과만을 염려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한 문화 맡겨주셨는데 한 문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문화를 주시면서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라고 밀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짓고 불의하고 불순종하지만 또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면서 주의 사랑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좋은 결과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 이것이 후회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문화가 무슨 뜻인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교훈이,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는 모든 종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졌어요. 10문화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고 남긴 만큼의 권세를 받았지요. 그러나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겼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 구원을 위한 주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든가, 아니면 나에게 시간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나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든가. 여러분, 우리가 사명 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요. 그런데 게으르면,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인 한 문화로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정과 은혜를 다하여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면 우리의 처소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을 창대케 만들어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의 CBS 기독교 방송국의 TV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1만 배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간증하신 최종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최종만 장로님은 한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냐면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자면 UPS나 페덱스나 뭐 이렇게 물류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간증을 했는데 정말 불우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계모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의 형제들을 장로님과 함께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가져버리고. 그러니 무일푼으로 빈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있던 그 어린 시절,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이었는데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서 점점 성장하게 되어졌는데요. 본인이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원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선원이 돼서 배를 탔는데 이 배를 타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양돈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돼지 기르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이 망하게 됐고요. IMF 시절에 가장 어려운 그때에 그가 250만 원 작은 돈 가지고요 물류 유통업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의 사업이 빨리 확장되어졌는지요. 여러분 12년 만에 꼭 1만 배, 10,0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2년도에요 600억 매출이 그 기업에 나왔대요.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의 축복의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정직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삶의 원칙을 가졌습니다. 어떤 세상의 불이익이 오더라도 생명처럼 주의를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18년간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충성했고 교회 건축에 앞장섰더니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일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게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꾸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기쁘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평안하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에게는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016년도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주일 되면은 다 끝났습니다. 물론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해가 오겠지요. 그런데 금년 한 해 축복받은 것 여러분 우리는 일일이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앙결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나?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기억합시다. 하나님 금년에도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년에도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365일이에요. 이걸 시간으로 따져버리면 8760시간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거를 다 받았는데 되돌아보면 여러분 아쉬운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충성하지 못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게을렀던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허비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년에 더 큰 축복을 소망하고 우리가 신앙의 결산을 믿는 자로서 잘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에 실수했던 올해에 죄졌던 또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요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업적을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삶이 돼야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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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불충한 때도 많았고 죄 지을 때도 많았고 연약할 때도 많았고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시간과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과 믿음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으로 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